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부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28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루었던 그의 일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기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불로 나갔거늘.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는 굉장히 짧습니다. 불과 대화의 내용이 두 마디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에 나온 마르다와의 대화는 8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8절 동안 서로가 주고받는 깊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이 마리아의 대화의 내용은 딱 두 마디로 끝납니다. 본문 32절과 34절 딱 두 마디로 끝납니다. 한마디씩 주고받는 것으로 대화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물음바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분이서 울었네, 슬프다, 감상주의적 해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독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사실 또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100% 사람이라는 사실 또한 놓치지 않고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성을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와 같은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대화 속에 예수님의 인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초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마르다와 대화를 마친 예수님은 이제 마을로 곧장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마을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만나셨던 자리에서 지금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에 있던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급히 일어나 마을 밖으로 뛰어갑니다. 그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많은 조문객들이 마리아를 따라 나갑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너무 슬픈 나머지 나사로의 무덤에 복하러 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리아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도 함께 마리아를 뒤쫓아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발길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 쪽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어기 예수님이 계신 쪽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드디어 마리아는 자신이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그 만남의 장면을 본문 32절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32절 가정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주목할 만한 마리아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마르다는요, 주님께 엎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립니다. 여기 엎드리다는 말은요, 상대방에게 자기를 낮추어 존경을 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최대한의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지금 마리아는 마르다와 달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 역시 마르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마리아의 첫 마디가 무엇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며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여러분, 누가 했던 말과 같죠? 앞에 마르다의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며,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시공간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마리아를 따라왔던 유대인들도 함께 울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그 당시 장례의 관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장례가 나면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사람을 이제 고용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곡하는 사람들을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불러오는 거죠. 자, 그러면 곡하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아주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의 슬픔을 사람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가족의 슬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일부러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집일지라도 적어도 2명의 피리 연주자들과 1명의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여자를 고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이 곡하는 사람을 돈 주고 불렀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리아를 함께 따라온 사람들 중에 이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눈물 배경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곡하는 사람들로 인해 지금 현장은 아마 눈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울고 있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본문 33절인데요.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자, 예수님의 심정을 2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둘째, 불쌍히 여기사. 먼저 예수님은 울고 있는 그들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개역개정 이 번역에는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이 비통이 아니라 통분이 여기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정되면서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분과 비통은요, 뉘앙스가 다릅니다. 통분은 비교적 분노의 감정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자, 비통은 비교적 슬픔의 감정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번역이 맞습니까? 비통이 맞다면
지금 예수님은 이들의 슬픈 감정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통분이 맞다면 지금 예수님은 이들의 슬픈 감정에 공감하기보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것이 맞을까요? 원문을 보면요, 통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맞습니다. 여기 비통이 여기셨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엠브리 마오 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분노하다, 엄히 경고하다, 엄히 책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아주 크게 노하고 흥분하여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분, 분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면서 슬퍼하기보다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분노하셨을까? 학자들은 대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본문 32절 아닙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시공간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지난 시간 살펴본 것과 같이 꼭 여기 계셨어야만, 그때 계셨어야만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멀리서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가 아닌 지금 여기서도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 아닙니까? 사실 이것도 지금까지 주님이 계속해서 가르쳤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장은 뒤에 나오는 38절을 보면 더욱더 지지를 받습니다. 38절에 보면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이는데요.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사. 자, 역시 엠브리 마오마이, 그러니까 분노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 앞에 37절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향해 원망 섞인 조롱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앙에 대한 반응이 바로 엠브리 마오마이,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와 이들의 눈물에 분노하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장은요,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해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슬퍼한 것은 장례식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화를 내시기보다 그들을 슬프게 만든 죽음과 그 죽음을 유발시킨 죄 자체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이다. 한마디로 울고 있는 이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들을 울게 만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향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죽음 때문에 슬퍼할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자, 그러나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죽음으로 인해 지금 마리아와 사람들이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깨뜨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비참한 삶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향해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장은요, 지금 성경의 문맥이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장에 두 번째 주장을 가미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만든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에 대해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주님의 감정은 분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죠. 자, 오늘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분노에서 이어지는 주님의 또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자, 이 단어 역시 헬라어로 봐야 정확히 이해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자신을 뒤흔들다, 자신을 들끓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굉장히 격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배가 흔들릴 정도로 흔들거리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론 그런 감정적인 격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단순히 타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요, 이 정도의 감정은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비참한 처지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과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슬픔처럼 그들의 슬픔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뒤흔들릴 만큼, 자신의 마음이 뒤끓을 만큼 그들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사의 뜻입니다. 자, 한편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 불신앙의 모습에 분노를 하십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며 괴로울 정도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죄와 그 죄가 불러온 죽음의 권세를 향해 분노를 하십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 그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매여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마음이 뒤끓을 만큼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감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분노와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두 감정이 양립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 대다수는요, 아니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감정이 양립할 수 없습니다. 분노와 불쌍히 여기사, 이 감정은요, 우리에게 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이 다른 감정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향해 순간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순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데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고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조두순이라는 자가 감옥에서 출소를 한다는 뉴스를 들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조두순을 향해 크게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조두순을 향한 불쌍한 마음은 1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마음속의 분노가 제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응당 죄에 대한 대가를 바라기를 원하는 분노만이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가 모든 다른 마음을, 감정을 지배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감정 아닙니까? 분노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설령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분노에 그 마음이 잠식되는 게 여러분 우리의 감정 아닙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러한 감정의 대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분노와 불쌍히 여기사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그분은
100% 인간이십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십니다. 분노하실 수 있고 불쌍히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셨지만 죄의 감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감정은 순수한 거룩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불쌍히 여기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워필드라는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 예수님의 감정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예수님의 감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의 탁월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감정을 표출하셨으나 다른 덕과 상충할 만큼 과도하게 절대로 표출하지 않으셨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분노가 예수님의 동정심을 저해하는 법이 없었고 예수님의 사랑이 죄악에 대한 분노를 막는 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완벽한 조화가 예수님의 개성이다. 인간다운 그 어떤 것도 이질적이지 않은 사람, 인간다운 모든 것이 완전한 균형과 조합 가운데 나타났다고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연민 가운데서도 슬픈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서도 심지어 격노할 때조차도 항상 균형을 유지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제거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거룩하게 만들라고 가르치셨다. 자, 그래서 어필드는요, 당신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참된 사람이신 예수님은 감정에서도 우리의 모범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무한한 위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답답해 하실 만큼 분노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짓는 죄와 그 죄가 가지고 들어오는 죽음의 권세를 보며 분노를 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감정은 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의 감정은 분노와 동시에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인성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감정이 타락한 인간의 감정과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같이 그분의 분노가 그분의 동정심을 저해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어떠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 정죄에 당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떠한 회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에 기댈 수 있는 것은 분노와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에 분노를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없이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날마다 죄로 인해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에 분노를 하시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심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본문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눈물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은 눈물을 흘릴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요 절망의 눈물입니다. 삶의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마리아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것도 이것 아닙니까? 그들의 눈물은 죽음 앞에서의 한계의 눈물입니다.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가진 모든 연약한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눈물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한계의 눈물이 아닙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리아를 조문하러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밖으로 불러냅니다. 여러분, 이건 예의가 아니죠. 사실 조문하러 왔으면 마리아를 찾아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조문할 의사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가정에 조문하러 가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조문해야 할 죽음의 이유를 없애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불러 무덤으로 곧장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를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죽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굳이 나사로의 무덤을 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슬퍼하고 있는 그 슬픔의 근원이 나사로의 죽음을, 그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주님의 눈물은 한계의 눈물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실패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은 자마저도 살릴 수 있는 부활이요 성령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분이 오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을 설명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그 슬픔으로 인해 예수님의 마음이 뒤끝을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 뒤끝을 요동치는 예수님의 슬픔이 차고도 넘쳐 주님은 지금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마다 약함과 넘어짐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날마다 죄를 이기며 살기를 다짐하지만 죄의 넘어짐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정답을 알지만 수많은 상황과 한계 속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수없이 업앤다운을 반복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이겨내고 싶고, 슬플 때 캔디처럼 나는 안 울어 하고 좀 씩씩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늘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믿음 없다, 실망했다, 욕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지 못해도 우리의 슬픔에 주님은 함께 동참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나사로를 일으킬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곧 일으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 냉담하게 보시며 울지 말라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일으킬 줄 알고 있음에도 대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답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울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을 똑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분노를 느끼고 우리와 같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감정은 죄 없으신 거룩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분노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한 번도 저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 답답해 할 만큼 분노를 보이시지만 분노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분의 거룩한 감정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는 죄에 분노를 하시지만 분노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분의 거룩한 감정이 오늘도 죄에 넘어져 신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향한 눈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흐르는 눈물에 우리의 눈물과 아픔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거룩한 인성에 우리의 위로와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외에 그분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워필드의 말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유일하게 기대 참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의지하며 때로는 누군가를 믿으며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아도 깨닫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인생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 누군가가 결국 우리에게 언젠가는 아픔과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마음을 가장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의 모습에, 무너지는 모습에 가장 분을 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슬픔을 만날 때 함께 슬퍼하는 좋은 사람도 보이지만 막상 자신의 슬픔처럼 아파해주는 사람은 여러분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울자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울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눈물의 배경에는 돈을 주고 불러온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울었다고 하지만 마리아의 슬픔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가 다수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시되 인간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거룩한 인성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 없으신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연약한 믿음으로 넘어지는 우리를 책망은 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시는 유일한 사람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지 못해도 그 슬픔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 되어주십니다. 때로는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에 스스로 자책하기를 수없이 반복할 때도 있지만 믿음 없다, 실망했다 한 번도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의 자리에서 나는 너를 안다 하시고 당신의 눈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을 씻기고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이 땅의 참된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름답 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들의 마음을 헛되고 헛된 이 땅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하신 친구,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 두십시오. 누구에게 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말 못할 아픔과 힘듦이 있을 때 언제나 예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그 주님이신
참된 사람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슬픔과 눈물에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걸음에 이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